최근 부활절 행사에서 이 서울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그 부활절 행사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재현한 장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배우가 크레인에 이렇게 연결된 줄에 이렇게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였는데요. 연기자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교계에서는, 이것을 주관한 곳에서는 그래도 부활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 반응들은 부활이 아니라 사고를 부를 것 같다고, 코미디 프로그램 같다고, 경외로 마주해야 할 일을 볼거리로 소비하고 전락시켰다고, 그런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이슈화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야 될까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이 있죠.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세계 최초로 지구의 궤도를 돌아본 비행사입니다. 근데 그가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무신론자가 됐다고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말 속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 그의 의견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소련의 지도자가 그 반종교적인 선전에 그 유리 가가린을 활용했다고. 그래서 나중에서 2006년도가 돼서야지 그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주에 갔다 오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것 같지만 우주에 갔다 온 비행사들 대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1년에 아폴로 15호의 달 착륙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귀환 후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에 헌신을 했고요. 아폴로 16호의 찰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도 은퇴 후에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 참여한 해군 대령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가 하는 얘기가 재밌죠. 군대 참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로켓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로켓 위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그의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국제 그 우주 정거장에 있을 때 일이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성찬식에도 참여를 했대요. 그 우주 정거장 안에서. 근데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그 우주에 있다는 사실이 성찬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던 얘기가 뭐냐?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았는데요.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주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했다기보다는 제가 누구냐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가 결국에는 그 신앙의 모습을 특별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어갈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당시의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주도권을 쥐고 이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철학이, 헬라의 철학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1세기 말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세상에서 정말 이 헬라 철학이 제시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대안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대안이 되어야 할지, 그거를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전해주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은 골로새서의 허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 구조가 그렇듯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는 바로 그 중추의 역할,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위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위는 어디인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에 우리가 찾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물어야겠죠.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에 닿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가려면 크레인 줄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로켓을 타고 저 우주 저편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거는 위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일까? 정말 위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닿아야지, 혹은 그것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방식들로 사는 것인가 물어볼 적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초점은 사실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위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신약에서 그 시편 110편 1절을 아주 잘 수렴한 그런 귀한 본문인데요, 그걸 수렴하고 사용할 적에 보통 언제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약의 기자들이 많이 그 본문을 인용하고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떤 공간적인 장면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셨는지가 초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위가 하늘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올려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아니,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다, 첫 열매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위의 것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로 걸어가도 죽지 않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 혹은 위의 것을 추구한다.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자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풍조에서 이 초월적인 환경, 공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어떤 초월적인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면서 고안해낸 방법들도 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꾸며낸 겸손 혹은 천사 숭배라는 이런 단어들을 골로새서에서 쓰는데요, 다 어떤 그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만이 알고 있는 신령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파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될 때도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오늘 사도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방식을 고안해서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혹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아니면 더 큰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닿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네는 이미 닿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닿았고, 오히려 너희들이 할 일은 닿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장차 있을 그 구원의 일들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살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가닿은 사람들로서 그것에 걸맞게 위의 것을 조차 살아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옛 생활 다 벗어버리고, 더 정확히는 옛 생활, 옛 지체는 죽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생활, 새 시대에 걸맞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 이제 3장 5절부터는 윤리적인 가르침,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가는 것이죠. 옛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옛 생활은 5절부터 11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에도 보시면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가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습성, 혹은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 혹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욕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외적인 행동들, 그리고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시대의 삶의 모습의 이 묘사를 보면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개인 대 개인을, 혹은 사회를, 그리고 이 땅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괴롭게 하는 방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지만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쟁취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탐욕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해 나가다가 그런 것들이 과열되고, 그리고 경도되고 치우치게 되면 하나같이 다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거짓말, 분함, 노여움, 비방,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습성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 옛 지체를 이제 죽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행동들이 바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이 실천해야 될 항목들은 무엇인가?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쭉 권면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다 서로를 묶어주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 특징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특성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새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속에 그렇게 자리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막 믿음을 선포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내적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을 정말 충만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미래에 더 큰 영광으로 온전하게 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이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묘사됐던 모습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새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종의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부활까지 믿고 있느냐 물어볼 때 사실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솔직하게 물어볼 때 우리는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의 분파가 나뉘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서를 인정해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죠. 같은 대상을 신앙한다고 하는 공동체 혹은 신앙한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도 서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르죠. 한편에서는 부활을 믿는데 한편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두개인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지는 않아서 늘 이 생존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그거를 딛고 해가는 생활 방식을 우리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움켜져야 되고, 우리보다 더 움켜진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고 비방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으키시면서 그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실 십자가와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 말이 안 되는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반쪽짜리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반쪽짜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는가? 아까 읽었지만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욕심껏 살아가야 되고 나를 먹여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본성을 거슬러도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먹히는 인생이 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살리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면서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를 내어주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함께 연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지저분한 세상이 아니라 더 용서가 있는 세상, 긍휼이 넘치는 세상, 사랑의 띠로 함께 묶이는 세상이 돼서 정말 천국에 장차 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에 걸맞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을 죽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부활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것들, 정말 우리의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리고 승냥이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 때 이미 살아난 사람처럼 지금을 그렇게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뿜어져 나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시키시는 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쫓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행실, 그 행실을 우리의 옷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우리가 참 인간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자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의 실제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셔서 우리에 있는 우리 주변이 주님의 귀한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위의 것을 쫓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